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주와 함께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백석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상당학 교수님 가운데 성함이 김병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오년이라고 할 때 그 교수님이 떠올라서 웃었습니다. 그분이 남자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었다면 더 웃길 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오년 할 때마다 김병오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과 모든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첫 성경인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그 의미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4천을 넘은 코스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 액수, 수출 금액의 누계가 7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6위에 올랐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에서 세계 6위의 수출을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수출 업적을 들으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듣게 되는 희망찬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벅찬 수출 이야기도 있지만 가슴 아픈 수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기 수출입니다. 2023년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인 한국의 해외 입양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 명 이상의 한국의 아이가 유럽과 미국 등지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아이가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외 입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라서 한국에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친부모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자란 그들이 굳이 자신을 버린 부모가 있는 한국에 와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꼭 그래야만 했던 겁니까? 아니면 하소연하고 싶어서, 아니면 사과라도 받고 싶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쩌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등등 찾는 이들의 마음은 복잡 다단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의 근원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을 아는 일입니다. 근원을 살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전부입니다. 성도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시작에 모든 것을 부여받은 존재이니 이 얼마나 복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까? 오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수많은 구절 가운데 암송하는 구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신자들은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교양적 차원에서 아니면 호기심 차원에서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성도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이들도 있죠. 도올 선생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읽으려고 해도 첫 문장부터 그들 마음과 충돌합니다. 첫 문장을 읽는데 그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호기심도 교양도 다 좋지만 이 첫 절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로 2절, 3절로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와는 너무 대조적이죠.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순간, 읽는 순간 장엄하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가슴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오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닫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가지의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who, 언제, when,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어디서, where, 장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를 다룬 창세기는 지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구는 우주의 한 부분이죠.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미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에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what,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 피조, 세계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어떻게? how,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why, 하나님 왜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고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시작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모든 만물의 생성 과정들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생들이 알기를 원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자연 만물의 자연과학적인 기원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인데 1일부터 3일까지 나눌 수 있고 4일부터 6일까지 나눌 수 있어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첫 단계인데 준비의 단계예요. 준비. 운동장을, 플레이그라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분리를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1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이 빛은 4일째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온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불리는 빛이고, 이 빛이 생기고 나서 빛과 어두움이 분리되었어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육지와 바다로 분리하셨어요. 운동장, 플레이그라운드를 그렇게 준비 차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1, 2, 3일에 만들어진 그 운동장에 들어갈 플레이어들을, 지배자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연결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창조기사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저녁과 아침의 기준은 뭡니까? 해가 떨어지고 해가 뜬 것으로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기죠. 그러나 첫째 날부터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첫째 날,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규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5일째는 두 번째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는데 5일째에는 궁창 위의 물의 지배자인 새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의 지배자인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땅에 사는 짐승들 만드시고 육축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사역, 3일 동안의 준비, 그리고 3일 동안 그 준비된 것들 가운데 채워 넣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창조를 마치셨고 일곱째 날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굿,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저는 넷플릭스에 하는 흑백 요리사를 감동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시즌 1에도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보고 또 두 번째 복습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요리사들이 자기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한 요리사들이 자기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들이 그대로 나온 그 음식 요리를 보면서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구현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소금 조금을 뿌리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덜 익힌 것으로 인해 탈락하거나 순서를 들으면 좀 아쉬운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구상했던 것 이상이 아니라 그대로 나오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세상에 나온 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절에는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very good, 매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좋았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디자인하시는 대로,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구현되었기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이거 뭐하는 물건이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능적인 질문이죠. 기능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아이폰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 쓰는 거야? 하면 기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 이제 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그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는데 그분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능에 대한 질문에서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흘러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질문을 두 가지, 이거 기능적으로 어떤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사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자연 만물 속에서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번개가 번쩍이면 번개가 번쩍이는 대로, 폭우가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지는 대로, 폭설이 쏟아지면 폭설이 쏟아지는 대로 주어진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응하면서 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어떻게 잘 일구며 살아갈까만을 생각했어요. 네덜란드는 땅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뭐 풍차 돌리고 이런 꽃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자. 낙농업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선 추운 지방대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더운 지방은 더운 지방대로 그냥 살아갈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기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0년,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이성이 활발하게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판단하던 그때부터 누가 만들었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몇백 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드셨는지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라 해서 어둠이 있지 않았어요. 빛만 창조하셨고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창조의 질서라면 어둠은 그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어둠의 영역들, 빛을 벗어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뉘어지듯이 모든 것들을 구분시킵니다. 이것이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곧 빛이 되었죠. 그 빛은 흑암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혼돈의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빛이,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어둠에 속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가장 밝게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뒤죽박죽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근원을 헤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빼버리며 말씀을 빼버리면 언제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상태인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참빛과 사랑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빛의 등을 돌리고 있을 동안에는 나는 나 자신의 불길한 그림자만을 보았다. 그러나 빛 쪽을 향했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거기에 성스러운 따뜻한 빛만이 있었다.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 때는 그림자만 보인다는 것, 어둠만 보인다는 것, 절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을 돌리고 그 빛을 향하였을 때 그 따스한 빛을 맞으며 그 밝은 빛을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그 빛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서가 아니라 믿어서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그 후에 몇천 년 후에 태어난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진리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창세기의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떼굴떼굴 굴러도 죽어도 안 믿어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그 수천 년 전의 그 사건이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중심은 아니죠.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You are special. 그런데 명상이나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바로 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인, 우주의 중심인 너를 발견하라고. 세상 모든 것들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너가 중심이 되라고 늘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로 가득한 사람은 뭔가 조금 독립적이고 자존적이고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 틀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이 비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모든 것의 첫 시작인 아메바는 또 어디서 왔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했다면, 제일 처음에 무언가로부터 진화돼 나간다면 그 첫 시작은 어디서 떨어졌냐고 설명할 수 있냐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인류가 진화한다면, 모든 종들이 진화한다면 그 중간 단계에 속한 종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또 설명을 못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원숭이하고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진화됐다면 그 중간중간에
최소한 한 단계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단계가 있어야 맞죠. 원숭이에서 조금 사람 같은, 거기서 반반 정도 조금 더 사람 같은, 원숭이 같지 않은 사람,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덮어놓고 맹신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덮어놓고 그냥 맹신해요. 믿어요. 과학적이라. 애써 진화론을 믿어요. 맹목적입니다. 맹신적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창세기 하나님 믿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데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보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말도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 없어요. 예수쟁이는 뭘 해도 미워요. 왜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를 그냥 근원적으로 싫어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그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적자가 뭐냐면 적합한 자입니다. 가장 적합한 종만 살아남는다는 거, 환경에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지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적합한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기사들을 보면 그 종류대로 각각 만들었어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었지 뭔가 부족해서 진화해야 되거나 부족해서 도태되고 없어져 버릴 것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근본, 근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 책이에요. 이 한 권의 책만 가져도 얼마나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프로그램 하나를 시작해도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입니다. 사용자가 내가 값을 정하고 어떻게 매기기 전에 시스템 자체에서 미리 정해놓은 값이 디폴트 값이에요. 이 디폴트 값이 시작점이자 기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주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초기화를 하면 돼요. 원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IPTV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화면이 끊기거나 안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코드 다 뽑으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설치 기사 부르면 됩니다. 원래대로 처음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근원적으로 고장 난 거죠. 작은 프로그램에도 작은 기계에도 이런 기본 설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기본 설정, 디폴트 값이 없겠습니까? 수금, 지하, 목토, 천행명,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워도 더워 죽겠네.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 죽겠네. 23.5도 기울어져서 뱅글뱅글 돌기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맹신적이고 무식하다고 하지만 노벨상을 받는 이들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이 있어야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할 때 지적 설계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가보시겠습니까? 해서 청년들과 함께 그 경북대 가서 들었어요. 지적 설계? 나의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까? 이런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학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이 우주 만물이 지적인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에서 당시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을 제명해버리고 이런 압력을 가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적 설계예요. 지적인 존재가, 탁월한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냥 믿으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데, 그냥 삐딱하게 나는 죽어도 안 믿을란다 하니까 그냥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맹신하고 과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과학자다. 하나님이 마술 부려서 천지만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학자시다. 너무 정확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정에 신방을 가보니까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 본 집이 많겠죠. 수천 가정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존재인지라 집에 가면 그 집안에 어떤 공기가 있어요. 아주 밝고 경쾌하고 맑고 이런 공기도 있고 그냥 어둡고 누르고 답답한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냥 좀 어두워요. 좀 잿빛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연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이래요. 근데 뭘 공부하냐? 우주를 공부한대. 천체, 물리학 뭐 이런 거래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대. 하늘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으니 집에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는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불신자였대요. 그런데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들이, 조금 아는 것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그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뜨이고 믿어지니까 그게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라도 뛰어나서 우리가 획득하게 된 지식과 지혜가 아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탁월한 표현이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흑암 위에서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 복수적인 단수죠. 그분께서 창조하신 일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험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장이 나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입양됐던 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길 때 내 뿌리가 무엇인지,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 내 조국은 어디인지, 나의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며 돌아와서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의 근원을 알고 싶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욕망이 근원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은,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풀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관점의 뿌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관점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요. 타인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 선함에, 그 질서에, 그 밝음에 감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아하셨고 매우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초점 맞추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디폴트 값으로 삼고 언제든지 그분으로 인하여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과 질서로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일,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